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또 용기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의 모든 말씀이 또 생애가 사역이 끝이 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첫 사명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말의 어순을 따라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이 강조하신 점들이 희석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원문에 좀 비슷하게 다시 글을 적자면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지금 너는 일어나라.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향해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부터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제 막 지도권을 인계받았잖아요. 모세는 이제 막 죽었습니다. 이제 애곡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뭔가 다시 리더십을 확보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과 그 혼란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건너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전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 너희의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냥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그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알아서 다 해주셨어요. 막 하늘에서 만나도 쏟아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셨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그 땅을 밟음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에요. 그 땅마다 여기 좋은데 하면 다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또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를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그 약속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밟을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앉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또 요단을 건너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이제 저희가 여호수아서 펴면 제일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이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잘 외우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맞는데 조금 틀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치우치지 않는 것,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하신 약속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신뢰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을 율법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함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함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보다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데요. 그런 다음에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찾았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여호수아에게 참 든든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에도 나오는 사람들, 바로 요단 동편을 차지한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군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아직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데,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차지한 세 지파, 두 지파 반의 군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땅을 차지했어요. 가서 피를 흘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땅 다 차지했으니까 그냥 설렁설렁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자기들 땅 차지하는 데만 신경 쓰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피 흘리는데 주저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될 것이고, 그럼 결국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다시 모세가 이들 지파들과 했던 약속을 생각하게 하면서 형제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명령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땅 다 차지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대답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참 믿음의 대답 아닌가요? 아마 여호수아가 이들을 통해서 큰 담대함을 얻었을 겁니다. 아마 제일 큰 걱정거리였을 거예요. 이들이 무너지면,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것을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서 싸우기로 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들은 나가서 아무리 싸워도 그들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열심히 싸워서 땅을 넓혀 놓으면 자기들이 얻을 땅을 더 넓게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 세 지파는, 이 두 지파 반은 열심히 싸워도 이미 자기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 외에는 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싸우는 이유는 온전히 형제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죠.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또 그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서 싸우는 군대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직한 군대이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는 그 군대가 바로 이 두 지파 반의 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고 강하라고, 무너지지 말고 용기 잃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이라는 아주 강력한 민족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은 뭔가 완전히 조직되지 않는, 조금 엉성한, 뭔가 약간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연합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 반드시 승리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약속하여 주심을 통해서 그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든든한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통해서 그 땅을 나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 걱정과 염려 없이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9월 2일부터 있을 부흥회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 이상 폭우로 인해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모든 어려움들과 또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약속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모든 예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부터 있을 준비 부흥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뜨겁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강사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모든 정능이 잘 소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폭우가 계속 있다고 예고합니다.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기에 강하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히 채워져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부흥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 주님께 기대하며 나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충만하여져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 더 이상 피해가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